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일이 있으실까요? 혼자 잠은 자답을 해봤다든지 이런 문제. 왜 예수님을 유대교들이,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 안 했을까?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이게 지나간 과거잖아요. 유대교 당시 때에 약 6,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그러한데 어째 그때 그 당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예수님을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하는 질문. 왜 그랬을까? 이 과거인데 뭐 때문에 그 옛날 다 지나간 거 들춰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는지는 모르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듯이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보는 목적은, 점검해보는 목적은 왜 그러냐? 거울과 경고가 돼서 다시는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걸로 끝나자는 것이 아니죠. 이거 과거를 보면서 앞으로 있을 주 재림의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유대교인들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냐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겁니다. 이것이 다루고 나면 제가 설교 또는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재림 때에 대신 해야 될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고 왜 유대교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그토록 배척을 하고 그 배척의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여기 모두 다 목회자님들이시기 때문에 그 배척을 왜 했을까? 네, 그 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좀 길은데 약간씩 막 넘어갈 땐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늦고 해서요. 자, 본문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입니다. 네, 약간 대화 형태로 해도 좋습니다. 서로 화답을 하면서 아멘 할 부분이면 아멘도 좀 하시고 노면 그거 아닌데 왜 그러세요? 뭐 그런 표현도 좋고요. 노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주일 이런 때 공예배가 아니니까 조금은 좀 그 격이 좀 다르니까 약간 그런 틀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네. 자, 이거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그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네, 이거 11절에 힘을 준 겁니다. 제가 본문 선택하기로. 왜냐하면 영접하지 않은 거, 못한 거,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을 삼았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교인들은 영접을 안 했죠. 최초에 영접한 사람들 12명, 제자들. 조금 있다가 70문도, 또 120문도.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극구 반대했단 말이죠. 자, 왜 그랬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유대교가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잖아요. 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본문을 조금은 변경하고 내내 똑같은 말인데 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답은 뭘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왜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배척했을까? 영접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마음속에 갖가지 생각이 아마 왔다 갔다 하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다음은 마귀에게서 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이따 보여드릴 것이고요. 예언과 성취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답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유대교인들이 왜 그랬을까? 마귀에게 나 있었다. 요 마귀는 하나님을 그 자리를 뺏으려고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던 계명성 그 일당들이죠. 뱀으로 나타났었고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계시록 쪽에 와서 보니까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는 걔네들이 점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점령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얘들은 하나님 방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게 걔네들은 오래오래 그 영화를 누리는 거죠. 왜? 그것을 뺏기는 날에는 무정행에 가져지는 그날이 오게 되면 그때로부터는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하늘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에서 났다. 그리고 예언, 미리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언이 예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퍼즐을 맞추질 못한 거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짚어놓지 못하면, 헤아려 놓지 못하면 예수님 오신다는 건 다 알아. 너나 없이. 그때 가서 이와 같은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루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에게서 나와 있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 김영분 목사 너 혼자만 주장하는 거냐? 성경에 과연 있냐? 그런 얘기죠. 그 답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습니다. 누가 얼른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을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악착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 용, 뱀은 또는 계명성은 내내 같은 부류죠. 같은 소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 범죄, 아담을 선악과 먹도록 한 그 일당들 원래는 천사였었죠. 걔네들이 끊임없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살짝 속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을 믿게 만들어 놓는 요 계획에 아주 곧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못한 거죠. 안 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드리면 자기 나라를, 마귀의 나라를, 사단의 나라를 뺏기는 격이 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줄기가 하나님의 소속의 그 줄기는 항상 이 숫자가 자그마하게 내려왔어요. 성경 역사에서 계속. 근데 마귀의 소속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었죠. 계속. 이제 계시록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언과 성취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귀에서 났는데 예언과 성취를 전혀 몰라. 좀 마귀에게 냈더라도 예언은 뭐라고 했지? 그건 어떻게 이루어졌지? 이 퍼즐을 좀 맞춰봤더라면 여기서 깨어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텐데 지금이라도 유대교인들이 그저 뭐 2% 정도만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지금 통계가. 저는 통계를 낼 줄 모르는데 듣는 말이 그러합니다. 지금까지도 안 믿고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왜 그러냐?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소속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깨어나지 못해. 그러나 거기서 조금 깨어난 사람은 예언과 성취를 보면 아 예언이 어떻게 돼 있고 그렇게 나타났네. 그 예언은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네. 그걸 보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우리 구세주가 맞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맞아. 이래가면서 지금이라도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할 터인데 악착같이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와 같은 일이 계림 때에 가서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의 3,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에 이제 첫 번째 보낸 편지 중 내용 중에 하나죠. 내가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네, 여기서 중요할 것은 다른 거 다 빼놓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성경대로 그렇게 된다. 이 성경대로 된다는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된다. 그러면 예언과 성취도 성경대로 된다는 거죠. 아멘. 이 성경대로 누구 사람의 마음대로 뭐 어디 무슨 뭐 어느 교주 또는 뭐 어느 신학 박사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예언도 성경대로 됐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성경대로 된다는 거죠. 어느 대학교 무슨 뭐 학장 마음대로 되는 거나 신학 교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따라가는 어떤 지침서, 약도, 도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아멘. 네,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했을까? 네, 같은 소리인데요. 그 답은 지금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을 경각심을 일으키고 마음을 좀 깨우기 위해서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합니다. 네. 이 도표를 이제 여기를 채워가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유대교 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 이유를 나열을 여기다 쭉 배치를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소주제, 예언, 약속이죠. 예언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성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것이 약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지기 이전의 일들, 그때에 약속한 것과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성취된 것, 요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되는데 이걸 볼 줄 몰랐다는 거죠. 누가? 유대교인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온 백성들이,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못했으면 백성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 상에 있었던 일, 그걸 보더라도 거기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았다는 거죠. 조금 전에 봤던 죽었다가 장사됐다가 부활했다는 거, 그 부분. 그거 딱 하나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왜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나, 안 했나.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지금 얼마나 답답합니까? 유대교인들 안 믿고 있는 거 지금. 안 그래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도 이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계에서도 온 인류에 있는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것을 점검을 안 하면, 역사를 보지 않으면 미래를 볼 수 없어요. 네. 역사는 거울과 경계가 된다.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초등학생이 그 과정을 안 거치고 대학원 갖다 앉혀놓으면 못 알아먹어. 초등학교 이전에 뭐 유치원에서부터 이렇게 중, 고, 대학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듯이 성경도 이것을 먼저 모르면 다음 거 그냥 아이고 나 모르겠어 하고 아이고 성경 덮어놓고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뭐 잘 아는 건데 이 퍼즐을 맞추는 방법을 아셔야 돼. 처녀에게서 출생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어디에서? 예.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약속을 했다. 그러면 이게 약속으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 약속이 성취가 돼야 되잖아. 그럼 어디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성경? 이건 구약이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거잖아요. 약속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것이 그러면 이대로 약속으로 마르고 닳도록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 이게 이루어졌을까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1장 18절이요. 18절에서 21절. 맞나? 그냥 맞는 거네. 그거 여기서 나온 거야. 예.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서 주님 탄생, 주 탄생 약 700년 전에 처녀에게서 출생하실 것을 예언을 했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독주에서 봤듯이. 그런데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한가 안 한가, 예언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어떤 징조를 실제로 뭐를 준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때 예수라는 단어는 이 속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디서든 여기뿐만이 아니라. 왜? 그것을 그때 예언할 때 약속할 때 밝혀놓으면 예수님이 해침을 받아. 누구한테? 마귀 소속의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감춥니다. 예, 거기까지 좀 나아가 아셔야 됩니다. 예. 자,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지각이 있는 당시의 지도자들은 처녀가 아기가 날 사람 나면은 그게 메시아 거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네. 어디 조르시면 안 되는데 일어서세요. 예, 예. 네. 이게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했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장 18에서 23절에 이것이 성취가 됩니다. 처녀에게서 애를 낳는다는 거, 아들을 낳는다는 거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성취가 되거든요. 자, 그런가 안 그런가 보자는 거죠. 야, 처녀에게서 출생하실 것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된다. 어디에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서. 이 까만 글씨 빼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맞잖아요. 그 나머지 보나마나 안 넘어가도 돼요. 사실 마리아가 이제 요셉하고 정혼하기 전에 이렇게 못하면 다 저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됐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잖아요.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예, 그래서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구원할 자.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아까 예언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그런 말씀이고요. 아는 대로. 이래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다음 건 넘어갑니다. 일일이 설명하면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을 하셨다. 누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예. 그건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이런 데서 있는 거거든요. 왜? 사람이 다르고 시대가 다른데도 이게 맞아떨어져 다. 그리고 몇백 년 전에 해놓은 거 몇백 년 후에 가서 또는 몇천 년 후에 가서 이루어져. 가령 에덴 동산이 망가진 것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재림의 때는 회복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성경 역사로는 6천년 전 일이 6천년 후에 이루어져. 그 예언이. 그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냥 말로만 살아계시고 아니다는 거죠. 어떤 성경적 바탕을 가지고 그 위에서 야무지게 척척 쌓아야 흔들림이 없죠. 믿음 생활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미가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 예언. 예. 자,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다가 네개서 어디에서 베들레헴 여기서 베들레헴에부터 네개서는 베들레헴에서 네개로 하나님이죠. 이때는 하나님에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걸 알았어야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처녀에게서 악이 난 어떤 소식이 들렸다고 하면 야 이거 희한한데 하면서 찾아 들어가야 되죠. 그걸 못 찾아 들어가면 성경 읽었으나 마나죠. 예언서 읽었으나 마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요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태복음 2장 5, 6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 어디냐?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서 가로되 베들레헴아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목자가 된다. 이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당시의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있어도 소수였기 때문에 그 많은 악의 영에 붙잡혀 있는 많은 지도자들 또는 백성들을 부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했단 말이죠. 네. 이거 왜 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림 때 이와 같은 일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 재림 때 이루어질 이야기를 하면 엉뚱한 소리로 들립니다. 오히려 그게 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틀린 말,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갖다 나가 잡아가지고 있다가 하고 그 노아 때에 물 심판 받듯이 홍수 심판 받듯이 그런 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므로 이것을 하는 거다. 자, 애굽으로 불러내실 것 예언. 누구를?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불러낼 것을 예언을 했다. 그 어디서 했냐?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했다. 언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55년경에 주전 755년경에 예언을 했다. 네. 그럼 그런가 안 그런가? 애굽으로 불러내실 것 예언. 예.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렸을 때 아기 때 같잖아요. 내가 사랑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었거늘 미리 말씀해 줬어. 언제? 호세아서가. 호세아가 누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그 알게 하고 기록하게 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호세아서 그 자체가. 네, 이렇게 예언이 있었다. 그런데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이게? 네, 마태복음 2장 13에서 15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네. 네. 애굽으로 불러내실 것 예언, 성취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제 빨리 가라 이거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동방박사가 거기 갔다가 막 해서 동방박사 그거 안 알려주고 헤롯 왕한테 안 알려주고 이렇게 갔잖아요. 이제 그 사건입니다 이게. 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오지 말고 거기 있으라. 하나님이 앞에 줄 때까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네? 그리고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면 이루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것을 간파하지 못하면 십자가 못 다는 거죠. 사단 괴수라 뭐 등.
이런 소리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네.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 예언. 자, 어디서 예언했나요?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에서 약 700년 전,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네. 한번 보죠.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파란색, 남색 이것만 읽습니다.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색깔 다음에 갈릴리에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 빛이 비추었다는 얘기가 사역을 시작했다 그 소리입니다. 어둠의 캄캄한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으로 거기서 전파하셨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예언이 이렇게 이사야서 9장 1, 2절에서 하고 있다 예언을. 이것을 그 당시 지도자들이 알았더라면 백성들한테도 가르쳤을 것이고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을 텐데 이거는 말씀이 있거나 말거나 거죠. 또 왜 그러냐?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마귀 소속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이루어지죠. 네.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색깔만. 갈릴리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노라. 빛이 비치었다는 얘기는 캄캄한데도 빛이 그때 사역을 시작을 했다. 말씀을 막 전했다. 네.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뭐 이 표현입니다. 아멘. 네. 네.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하고 하여 고난 받으실 것, 그러니까 많은 고통받을 것을 예언을 했다. 어디에서? 이사야서 53장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53장. 네. 한번 볼까요? 근데 막 추렸습니다. 제가 양이 너무 많아서 막 추리고 이렇게 추렸습니다. 뭐 찔리면 뭐 등등. 네. 이 많은 고초받은 거 다 알잖아요. 이거 설명 안 해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것이 어디서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졌냐? 여기서 마태복음 27장 27절로 56절 여기서 좀 길습니다. 내용이.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보자. 예언된 것이 성취가 되는 것. 네. 이렇게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가시멸방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그냥 빼앗아가지고 그의 머리를 막 때리고 희롱하고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냥 옷을 이렇게 찢어서 서로 놀아갖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 패를 막 붙여놓고 말이죠. 이런 짓 했잖아요.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고난했을 때 자기는 고날 수 없다고 희롱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제 하나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는 막 또 욕을 하고 그랬죠. 이런 일을 이미 예언해 놨었다. 이런 걸 보면 지도자들이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못 알아차렸다. 그러므로 영접하지 못했다. 누구를? 구원자 예수님을. 네, 이런 말씀이 되죠. 네. 이게 좀 사실 내용은 다 읽어봤고 그냥 아는 겁니다. 그럼 왜 그 아는 걸 하냐? 이런 것을 체계화시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돈이 안 돼 있다. 퍼즐을 끼워 맞춰놓고 누가 예수님은 왜 구원자로 영접 못했지? 유대교인들이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아까 제일 처음에 생각들 좀 왔다 갔다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귀 새끼 타고 이제 입성할 것도 예언을 해놓으셨다. 그 나귀 새끼 타고 그러면 예언을 했으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예언이 과연 있는가? 나귀 새끼 타고 이제 입성 어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예언이 과연 어떻게 있는가? 자, 히브리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나의 새끼. 요거 타고 가는 거예요. 요거 다 안 읽는 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자, 요것이 이제 예언이 그렇게 돼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야 될 거네. 성취. 예.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다 여기까지 이제 조금 남았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지금 읽은 것 같은데 성취. 자, 성취. 나귀 새끼와 새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예수님이 그러지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 이제 만약에 못 가져가면 주가 예수가 쓰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거다. 예.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도 왜 못 믿었냐는 거죠. 제가 질문은 왜? 그냥 이렇구나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영접을 못했을까? 보니까 이런 것을 인정을 하고 볼 줄을 몰랐구나. 누가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자, 제자가 배신할 것까지도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언제? 15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서 15년 전에. 예. 자, 제자가 배신할 것을 시편 다윗이죠. 41장 9절에서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예언해 놓으면 그걸로만 있는 거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꼭 알아야 된다. 반드시. 자, 그럼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예언. 제자가 배신할 거 어떻게 되어 있나? 자, 나의 신뢰하는 바.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믿는다 이거죠. 내 떡을 먹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예수님에게 가까운 친구. 누굽니까? 예수님 파는 사람.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어 밟았다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8, 21절 보게 되니까 성취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듣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언대로 된다는 거죠. 성경대로 된다는 거죠. 누구 생각대로 막 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예수님이 재림한다 소리 그냥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꼭 온다는 거죠. 하나님도 오신다는 거죠. 어디에? 성경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어느 신학박사 유명한 큰 교회 목사 또는 뭐 작은 교회 유명한 말씀 잘한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구원자의 이제 이것은 십자가 사건 매달려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 세 가지는. 네. 구원자의 속옷을 제비 뽑을 것을 예언도 해놨어. 그것까지 하다못해. 이거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여기 안 넣었죠. 자, 시편 20편 18절에 예수님 오시기 약 15년 전의 예언입니다. 네. 아멘. 그 예언 부분 보면 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십자가 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예언과 이것이 있으면 이 사람이 구원자 맞네, 메시아 맞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걸 몰라봤단 말이죠. 암만 제 대사장이었으면 뭐하냐 이거죠. 앞으로 저 재림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것이 어디서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취, 아까 그 예언이 제비 뽑겠다. 어떠를 속옷을 이것을 성취한 것을 보면
자,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지금 달려 있는 거죠. 그 옷을 제비 뽑고 나누고. 예. 이렇게 보면서도 왜 몰랐냐는 거죠. 왜?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구원자에게 쓸개를 먹이며 흰 포도주를 마시게 하실 것도 이제 예언을 해놨어 이미. 예. 아멘. 누가? 시편에서. 네. 자, 볼까요? 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할 때, 이렇게 목마를 때에 초록 마셔온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이제 맛을 보시고 마시고자 안 하려고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것을 시청자 여러분, 볼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대충 하질 않았을 텐데. 전 세계 교회와 자, 선교지 모두 소식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혼나야 돼요. 네, 혼나야 돼. 모두 저 기억하세요. 거기 부르세요. 거기 앞으로 부르세요. 빛이 나오니까 나는 아까 빛이 나오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저는 아까 뒤로 세웠잖아요. 앞으로 세우세요. 네. 안 돼.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들여다보고 그러면. 네, 안 되죠. 하나님, 참 잘한다. 궁뎅이 두드리고 그러겠어요? 그러지. 너무 백! 앞으로 세워야 돼. 자, 이제 십자가상에서 있던 이제 세 번째, 구원자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까지도 예언해놨어. 세상에. 시편 그러니까 34편 20절에 예수님 보시기 한 15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예. 구원자의 뼈가 꺾이지 않으실 것 예언 그 내용은 시편 33편 34편 20절에서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언이야 이게. 그럼 이런 일이 쉽게 안 꺾여야 될 거 아닌가 왜? 쉽게 안 꺾였거든요. 자 보자고요. 자 여기서 요한복음 19장 31절 36절에서 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성취 다 빼고 다리를 꺾고 시체를 이제 달라. 예수님 다리를 꺾어서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파라그만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이미 숨 떨어진 걸 보고 이제 꺾을 필요 없다 이런 거죠.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안 꺾었죠.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그 실제 다 본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참이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아멘. 이런 것까지 해놨다고. 이런 걸 보면서도 지금까지도 안 믿고 자빠졌으니 어쩌자는 거냐 이거죠. 그 무슨 조화냐? 마귀한테 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한테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어디 참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김영동 목사가 주장 그냥 하는 건가요? 다 성격에 약속하시고 성경대. 일어나서 나타나고. 이게 성경 따라가야지. 맞아요. 그래서 진리 성경을 따라가도 성경 속에 제가요 집사 때 성경을 좀 많이 읽은 때가 있었어요. 집사 때. 참 신나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막 하는 거야. 이거 보니까. 그 두 번, 세 번째 읽어가는데, 야, 희한하네. 성경 속에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도 있네, 성경 속에. 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성경 속에 여기 지금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마귀 말도 있어요. 사탄 말이 여기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전 집사 때 그걸 저 혼자 그냥 그렇게 깨달았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야, 이 성경 속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사탄도 있네, 마귀도 있네. 이 실제 마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도구리가 나오네. 그럼 왜 그러냐? 그걸 알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알으라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뼈도 안 꺾였습니다. 네, 이제 이거 마지막입니다. 십자가 자, 십자가 사건이 이제 있은 다음에 장사됐을 때부터 일입니다. 이게. 요걸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요걸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자, 요거 하기 전에 이런 말씀 먼저 한번 드리고 요걸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는 사람은 없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죠. 그것은요 어떻게 믿는가 하면 그 억압적으로 그냥 많이 들어서 이것저것 따져볼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그렇게 믿으면 그 뿌리가 허약합니다. 어떻게 믿어요?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접지 못한 이유로 영접지 못한 건데 이거를 구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님이 예수님 구원자임을 아는 것 그거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이게 거꾸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사람을 이 정돈을 시킵니다. 이해를 시킵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예수 믿어. 아이고 뭐 따져. 그냥 믿고 그런 거 그냥 천국 가. 이러면 그건 뿌리가 아주 허약한 겁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내려오고 장사된 그 사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도 예언을 해놨어. 근데 이걸 보고도 못 믿는 거야. 부활.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게? 다음에는 제가 앞에 강의 나오면 일체 핸드폰 다 아예 꺼놓은 거 확인해 놓고 해야 되겠어. 예. 너는 앞에서. 자, 시편 16편 10절에서 이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활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이걸 보고도 못 믿는다. 그 왜 그러냐? 마귀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은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백성? 사단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네. 예언 좀 볼까요? 시편 10절에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얘기는 죽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썩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썩은 일이 없습니다. 예, 썩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어디서 이루어졌냐?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성취. 예언을 읽는 게 그거로만 읽는 게 아니다. 이 파란 글씨만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장사되는데 그 장사 그 무덤에 갔습니다. 그 형상이 번겨 그 옷을 눈같이 해요. 봤어 거기 가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거기 문지기가 하는 소리가 그의 시체들의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나랑 다 들어도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와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거기 찾아온 그 제자들한테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말이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살아나셔서 갈릴리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못 믿었으면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못 믿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로 보표를 다 봤잖아요. 자,
지금까지 살펴보면 유대교의 교인들은 첫째 마귀로부터 나아 있었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다. 아멘. 아멘. 에휴. 지금 이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냐? 교회를 공격합니다. 아멘. 그럼 교회 누구 공격하냐? 음. 최고 지도자 그 교회 여기를 무너뜨립니다. 그래 나머지 무너지기 때문에 아멘. 바로 2장 4절에서 음.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존하여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놈이 있잖아요. 아멘. 꼭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 한 마귀가. 그렇습니다. 저 쫄개는 그냥 놔둬도 저절로 다 엎어지는 거예요. 쓸은. 둘째는 예언과 성취를 몰라서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보신 대로. 음. 네, 보신 대로. 자, 이를 거울과 경계로 삼아 우리는 주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보내시는 사자, 이를 영접할 수 있는 안목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아멘. 네. 그러면 그러한 의미로 다음 시간에 시간을 주어지면 주 재림을 맞이하려면 예수님의 사자를 찾으라는 주제로 강의를 더 하겠다. 아멘. 아멘. 왜? 다시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박대하거나 하나님 창세기 6장에서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주기도문이 성취가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데 그걸 박차고 싫어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누구처럼? 유대교인들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낭패 중에 낭패 아닙니까? 아멘. 평생을 예수 믿고 평생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평생을 참 11조 등등 교회에 헌금하고 그래놓고도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간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지. 죽게 살 것이나. 이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특별히 깨달아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주 재림하시는 예수님, 인간 세계를 떠나셨던 그 하나님 오시는 그날, 아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방법을 좀 미리 알고 준비하는 저희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다 했습니다. 주제를 한번 봅니다. 유대교가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쭉 설명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예언을 몰라서. 마귀 소속이 되어버렸기 마귀 때문에. 소속이 되어서. 둘째는 예언해놓은 것, 약속해놓은 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아멘.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안 해놓으면 주 재림 때 틀림없이 유대교인들처럼 그렇게 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의 방법입니다. 마귀의 그 지혜로움. 하나님도 마귀로 지혜롭다고 그랬습니다. 왜? 천사했었기 때문에요. 하늘의 세계의 천사 그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모두 다 보고 거기서 배운 천사들이었거든요. 하나님 대적하려고 하다 쫓겨난 걔네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뭘로 이기냐? 이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야만이 이겨집니다. 이 제목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내가 다 알고는 있는데 과연 오셨을 때 나는 영접할 수 있을까? 네. 마음 깊이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저희들 모두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 범죄 이후 사탄 마귀는 온 인류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속으로는 마귀를 믿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깨어 일어나 빛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생명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마귀의 세계를 이기고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고 또 하나님 다시 오시고 온 천사들 오는 그날 그 자리에 저희들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